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같이 봅니다. 몇 장이라고요? 18장 9절에서 14절. 18장 네. 9절에서 10절. 14. 네. 신명기 18장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찾으셨죠? 다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다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한근석 권사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계십니까? 네, 우리 좀 이렇게 두 분이 떨어져서 앉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쭙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를 우리 박동화 목사님 수요일날 잘 인도해 주시는데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참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잘 전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너희는 완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또 인도를 잘 해주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네. 또 완전한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그게 내 가정에서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그리고 일어나서라도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안 나오죠? 우리 유현 집사님도 다 듣고 계시죠? 네. 들으시면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우리 한근석 권사님도 안 보이시지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예.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귀한 어머니인데 그
저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말하자면은 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은 원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저희 외할머니를 이제 그 부인이 있어요. 본부인이. 근데 저희 외할머니를 취해서 난 첫째 딸이 저희 어머니고 또 그 밑으로 또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농사짓기 힘드니까 자기 원 남편하고 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 남편이 아니고 자기 원래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첩 같은 관계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살기 어려서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쪽 사람이나 우리나.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좀 주눅이 들어서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본부인의 자녀들은 당당하잖아요. 근데 첩의 자식들은 뭔가 이렇게 우측되고 또 사랑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 그 흐르는 그런 스피릿 중에 하나가, 저주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어떤 그 의기소침, 우물쭈물, 주눅 들림의 스피릿이 제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또 취했던 외할아버지, 나는 뭐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들이 모르고 또는 알고 어쨌든 죄를 졌어도 저들을 주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흐르는 내 삶에 우물쭈물한다든지 주눅 들는 것 같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숙기가 없다든지 그런 그 스피릿, 주눅 들림의 영, 의기소침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좀 내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끄럽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근데 오늘 하나님 완전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하느냐? 그 앞뒤에 다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앞차 범퍼 스티커에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자. 요거에다가 컴파스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 로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로고냐면요. 프리메이슨 로고예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자유,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건축수를 계속해서 뒷세대들한테 솔로몬 시대부터도 그 근원이 간다 그래요. 그때 성전 건축한 사람들. 그게 다 이어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 로고가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제가 글렌버니 살 적에 3번 길과 애나폴리스 로드 만나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존스 함께스 그쪽도 이제 자주 다니게 됐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크다만 프리메이슨 로고가 딱 붙여져 있는 그런 프리메이슨 그 건물이 있어요. 예배당보다 얼마나 더 잘 대리석으로 그러는지. 근데 그게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잘 졌는지 몰라요.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프리메이슨은 사교예요. 사교. 잘못된 그런 이제 종교다 이 얘기죠. 그들은요 성경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포장행위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입회하려면은 그 조직의 비밀을 내가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은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잡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교는 비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릇됐다 이 말이에요. 그릇된 교리로 사회를 해치는 종교가 사교라는 거예요. 사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에 관계하는 것은요, 혹여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비밀 단체에 관여하게 되면은 그 후손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프리메이슨이 됐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 장애인, 부진아가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런 행위가 부르는 재앙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무당 그리고 샤머니즘 너무 잘 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쿵덕쿵덕쿵덕쿵 옆집에서 소리가 나요. 뭐죠? 무당이 와서 굿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다고 가서 또 고개 들고 구경하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 또 산신을 섬기고 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나무 밑에서 빌고 또 점쟁이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또 우상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조상들 옛날에 선앙당에 가서 빌고 뭐 다 이런 거 사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이나 마찬가지. 이런데 발을 우리가 드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우리 조상들이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몰랐을 적에 어쨌든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상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세대의 저주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저주가 끊어진다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가정에 부끄러운 얘기도 여러분한테 한 거는 비록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주님이여 조상들의 죄도 회개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기반으로 내가 설교하는 거지 이런 설교를 해서 이상한 목사구나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내가 그 누가 무서워서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단이냐 그런 소리 두려워서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 복을 이미 줬는데 통장에다가 돈 다 놓는데 뺏으질 않아. 여러분 통장에 다 갔는데 뺏으지를 못해. 왜 뺏으지 못해? 몰랐어. 과거에 흘렀던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해. 그거만 끊으면 이제 통장에서 복을 다 뺏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저주를 끊어야죠. 세대의 저주를. 여러분 세대의 저주 끊기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잡초가 너무 많아. 막 제가 그냥 건정건성 뽑아내면 안 돼. 뿌리까지 뽑아내 잡초가 안 나오더라고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의 저주가 그럼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주를 불러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행위 우리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잘 아잖아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또 물고기 같은 거죠. 무슨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고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조상의 잘못으로 3, 4대의 저주가 임했다면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저주가 3, 4대까지 성경에 간다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우리의 삶에 저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번죽거리 복을 받고 우양의 소산이 복을 받고 뭐 다 복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1, 2계명의 우상 숭배예요. 잡신 섬기는 거예요. 사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술, 점술, 복술, 부족, 집에다가 막 붙여놨던 거, 점쳤던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들, 그게 가정에 저주를 불러와요, 여러분.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거, 이거 저주 불러와요. 이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에게도 저주를 가져와요. 여러분, 인디언과 미국 사람들이 협정 맺었는데 그 백인들이 많이 파괴했어요. 그때 인디언들이 화딱지 나서 백악관에다가 저주를 걸었어요. 1860년부터 1980년까지 그 이후에 20번째 해에 선출된 대통령마다 다 재임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 20년째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도 총에 맞았어요. 근데 심장에서 1인치 벗어났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그 기도가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개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도 가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는 안 가겠어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자고요. 우리 아멘교인들은 저주 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먼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저께 끊어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 미쳤구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믿거나 또는 사람을 믿어. 야, 내 백이 얼마나 좋은데 내 집에 누가 있어.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지 뭐예요. 누가 그럼 이런 저주를 받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하나님을 힘을 삼지 않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지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과 위증, 스가랴 5장 1절로 4절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로 사교행위. 사교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그 몸과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갈망하는 데서 나온 게 사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교의 대표적인 게 이 뭡니까 여러분? 주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점술, 네, 복술 이런 거 뭐 부족 점치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를 불러온 데는 왜? 하나님의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오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을 왜 쫓아냈냐? 하나님 잔인해. 왜 그 가나안 백성 다 죽이라고 해야?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주술, 점술, 사술을 해 아주 뭉쳐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없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증한 일을 해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행하면 또 우리 조상들이 행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대적인 저주가 왜 안 오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했다면 회개하고 조상이 행했어도 회개해야죠. 그럼 조상이 행한 죄를 죽은 사람은 내가 왜 회개하냐 그러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저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따라 하는 거죠. 네,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시죠. 자,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떤 거는 행해서 안 되느냐 그의 아들이나 식절에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 전쟁이 났는데 질 것 같아.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불가운데로 자식을 그냥 들이밀어 비명 지르지 북을 막 치는 거야. 자식이 우는 소리 안 들리게. 그리고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몰렉이 무슨 승리를 줘요. 우상이. 여러분 에밀레 종에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소리가 종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애기를 갖다가 쇠 끓는 물에 들어 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런 인신공양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도 끔찍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 정치인들, 글로벌 리더들을 포함한 카톨릭 교회 고위층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밀 인신 어린애들을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는 거, 특히 사탄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비밀리 이런 거를 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유괴되고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어린이들 집당 그런 그 매장지가 카톨릭 그런 묘지 같은 데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헌팅 파티라는 게 있대요. 애들을 숲에다가 풀어놔. 그리고 그 애들을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그 애들을 잡아. 그리고 막 강간을 해. 그리고 죽여. 그리고 막 그거를 이제 바쳐. 끔찍한 일들, 의식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현재 국제사범위 형법법원이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직접 불에 태워 제사 드리지는 않아.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시술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불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얘기예요. 에이, 고릿타고난 성경의 얘기를 듣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뭐 초혼자 막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세 분류로 딱 나누면은 이런 겁니다. 힘을 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사교, 그 사교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주술이라 해요, 주술. 우리 어렸을 때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장난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이나 지식의 원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귀신에게서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술은요,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이 사교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술은 왜 나오느냐?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에서 여인들이 궁중 암투가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아시죠? 죽이고 싶은 사람의 초상화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찌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빨리 이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술을 겁니다. 이거는요 흑주술이에요. 저주의 주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잔인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갈 적에 미역국 먹지 말아야 미역국은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져.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시험에 떨어집니까? 찰떡을 먹어야 돼. 찰떡 먹어 그래야 찰떡같이 붙어. 아니 엿을 먹어.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은 우리 학교 대학교 학력고사 보는 데 가면은 그 교문 앞에 가면 이렇게 학교 명패에다가 웬 그 엿을 얼마나 갖다 붙였습니까, 여러분? 찰떡 이 엿같이 딱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이 주술이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돌부채 코를 깎아가지고 물에다가 다 마시면 뭘 난다? 아들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행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또 운동 경기에서는요, 경기를 잘해서 득점한 선수와 손을 딱 같이 마주치면은, 이게 접촉 주술이에요. 나도 이제 운동 잘할 수 있다. 심지어 화투를 할 때도 그럽니다. 화투를 할 적에도 이제 아주 끝발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스톱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만져보고, 나도 이 손 만져보고 이제 나도 잘 돼야지. 여러분 이 주술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스며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돌하루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돌하루방. 근데 그 돌하루방의 코가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혼부분들이 와서 그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난다는 거예요, 아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 맨질맨질합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믿음입니다. 동지에는 다 팥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이나 벽에 뿌림으로써 잡귀를 내치고 그리고 1년 내내 평안하고자 했던 일 등도 일종의 액땜한다 그러죠. 액땜용 예방 주술이에요. 그런데 이 주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 뭐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사님 예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상대방이 죽게 해달라고 주술을 걸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실제로 그렇게 주술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주술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끊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